네, 지난주에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죠. 수련회 허락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어, 정말 대부분의 교우님들이 모두 다, 어,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뭐, 한 부서 빠짐이 없이, 예, 뭐 음식과 또 찬양과 그 모든 것들, 예, 하나하나 다 마음을 써서 헌신해 주셔서 우리가 수련회를 잘 이룰 수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또 새로운 출발이 예, 될 수 있었습니다. 3년을 하지 못하던 수련회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헌신에 제가 정말 크게 격려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수련회 전에 그 전한 말씀과 좀 겹치기 때문에 조금 복습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조금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대단히 큰 혜택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로마서 5장에 따르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정말 여러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분과 사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고 이런 큰 혜택을 누리다가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제 어, 우리가 암송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환란이 다가와도 환란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혜택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함께 하심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뭐 자다가 깨어나도 입에서 금방 이게 나올 정도로 우리가 깊이 이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시면서 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고난을 하나님이 면제해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는 건 또 아니죠. 그렇죠?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다 보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예. 여기서 말하는 어, 연단은 성품입니다. 우리가 다듬어진 성품. 성품을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데요. 보통 세상에서는 이쯤 되면 끝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보통 알아요. 고난 당하면 사람 된다. 이건 다 알죠. 예. 고난 당하면 사람이 깎아지고 좀 뭔가 부드러워진다. 여기까지는 다 일반 세상에서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자, 정말 그 사람이 변했는지, 정말 그 사람의 성품이 변했는지는 뭘 보면 드러나죠? 그 사람이 소원하는 바를 보면 드러납니다. 정말 무엇 소원하는가, 뭘 바라는가를 보면 드러납니다. 성품이 다듬어졌다고 하는데 결국 바라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의 어떤 유익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성품이 다듬어졌다고 하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나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의 성품이 다듬어졌다면 바라는 바가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라는 바가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나라, 내 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 나라가 넓어지는 것,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런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바가 달라지면 정말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조개가 모래알 하나가 살 속에 들어와서 박히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결국 진주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진주가 그냥 잘 다듬어진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죠? 그 진주는 우리에게 진주가 무엇입니까? 성품이기도 하지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소망이 정말 바뀌었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바라는 바가 정말 뭔가? 오늘 하루 내가 뭘 바라고 사는가?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방에서 내가 정말 뭘 바라고 있는가? 뭘 원하는가? 나의 디자이어가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 겉으로는 뭔가 거룩한 것 같고 뭔가 성장한 것 같은데 내가 바라는 바가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정말 셀프 센터드,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만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를 깨닫고 인정하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 이거 다 압니다. 환난 당하면 인내 배우고 인내 배우다가 성품도 바뀌고 소망도 바뀐다는 거 아는데요. 하나님, 근데 고난이 힘들어요. 고난 당하면 아무 생각 안 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결국 이제 주님을 잘 알고 따르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지금 희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희망, 천국에 대한 희망,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견디는 건데 이 우리가 붙잡은 이 소망, 희망이 진짜 근거가 있는 건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거 좀 막연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구름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희망이 믿는 자로서의 희망이 왜 이게 뜬구름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안다고 그랬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희망이 확실하다는 걸 알려준다고 이 말씀에서 지금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라는 거죠. 자, 희망이 참 이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요. 잠깐 이제 우리가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드리면 지난 2017년에 밴쿠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 사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뉴스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대법원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이 이제 몇 년 동안 걸쳐서 이렇게 내려졌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중국인 세 사람이 무면허 이민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예. 그래서 무려 1,600명의 고객을 농락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농락을 했냐면 뭐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확실하게 영주권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민 컨설팅 회사가 어떻게 이민 영주권을 보장합니까?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해서 고객을 모집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도 날리고
또 이민 이런 것에 있어서도 큰 이제 피해를 본 사건이 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시한 희망은 가짜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큰 피해를 봅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 천국과 부활과 또 여러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다는 근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근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설교도 많이 듣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 알 듯하다가 또 이게 어떤 때는 또 희미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더 우리가 깊이 알고 반복해서 확인하고 잘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보다 깊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5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다각도로 표현을 하시나요? 우리에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데요. 자, 6절, 8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얘기합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한 부분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연약하다는 것이 부정적인 뜻입니다. 이게 무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몹쓸 자라는 뜻이죠. 정말 부패한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무력했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또 자,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이 말씀도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너무 그냥 익숙한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범죄자란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10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원수, 에너미였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경건하지 못하고 정말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원수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더라고요. 보면 너무나 거만하고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오만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깨닫고 정말 너무나 이렇게 저도 그냥 부끄러워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이제 많았는데요. 사실 그 죄인을 사랑하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오만한 자를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된, 그러니까 대적이 된 자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이건 사실 하나님이라도 불가능에 가깝죠. 어떻게 당신을 대적하는 자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 청년하고 이제 그 청년이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아직까지 좀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가끔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그 형제를 좀 도와주려고 창세기의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하도 뭐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뭐 저한테 뭐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고 따지길래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가
그 이제 형제님,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한 거라고 제가 부드럽게 이렇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을 잘 했거든요. 근데 듣더니 그 친구가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왜 저한테 화를 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한테 화를 낸 건데요. 뭔가를 깨닫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하나님께 자기는 분노를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말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워딩이 다 생각나지는 않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는 악과 부조리가 가득한데 하나님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그래도 꽤 많이 겪었는데 그때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당신이 나의 창조주라고요? 나더러 당신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배하라고요? 저는 그런 창조주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저는 그런 창조주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형제 그 분노가. 왜냐면 저도 과거에 그런 이제 하나님께 그런 감정을 품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가만히 그의 말을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오만하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분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창조주야? 당신이 나를 창조했어? 그럼 왜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대들고 거절하는. 근데 그 형제의 모습이 사실 알고 보면 저의 모습이었고 우리 모든 사람 속에 그런 어떤 반항과 거절, 하나님께 대한 그런 오만함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용서하기도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이런, 거칠고, 예, 반항적인 사람을.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형제 예를 들겠습니다. 그 형제를 좀 하나님 편에 좀 사랑을 해 주려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 변화의 조짐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그렇게 막 삿대질만 하고 거칠게 반대하고 반항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시기도 이게 참 쉽지 않죠. 조금이라도 그래도 뭔가 회개의 기미라도 보여야지. 조짐이라도 보여야지. 아, 그래. 그래. 내가 너를 좀 받아주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 대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너희가 조금이라도 변해라. 조금이라도 뭔가 회개의 조짐을 보여라.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보마. 그때 가서 내가 너희를 혹시 사랑할지 말지 다시 한번 내가 재고해 보마라고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원수였고 대적자였고 이렇게 거친 바로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지고한 사랑이죠. 예. 자, 이 말씀을 6절, 8절, 10절을 좀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때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때. 세 번이 반복돼요. 영어로는 while 세 번이 반복됩니다. 원어에 봐도 같은 의미로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세 번 사용됩니다. 자, 우리가 아직 뭐라 그랬죠?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때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원수 되었을 때,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었어요. 회개의 기믹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죽는다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신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어떤 게 쉽습니까? 여기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의인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내어 주시는 게 있고 대신해서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대신 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어렵습니까? 네.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내 아들을 내어줍니까? 그건 더 못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화인데요.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신 분 계십니까?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우리 청년들은 안 보셨다면 꼭 보실 것을 제가 강추합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많이 안 보셨네요. 예, 전쟁 영화, 그러니까 2차 대전 영화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작품, 물론 이제 좀 잔인하긴 한데 작품이라고 하고요. 아주 예, 볼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병사, 그러니까 여기 일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냥 일반 병사입니다. 라이언이란 병사 한 사람을 구출하는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풀었는데요. 그러니까 2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 중에 그 라이언 집안에 형제가 4명이 있습니다. 4명, 그러니까 다 이제 청년인데 2차 대전에 다 참전을 한 거예요. 4형제가. 근데 불행히도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전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미 국방부 이런 이제 관리들이 알게 되면서 어 마지막 막내까지 다 죽으면 그 집안이 4명이 다 어떻게 이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육군 참모 총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막내인 제임스 라이언을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 친구까지 죽게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이제 그 당시 이 라이언 일병은 프랑스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아시잖아요. 예. 그 직후에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이 프랑스 땅으로 들어갔고 이제 각 곳에서 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 예, 제임스 라이언이 거기에 있는데 뭐 그 당시 뭐 인터넷도 없고 연락이 안 되죠 제대로. 그래서 찾아내야 돼요. 그 인물을 밀러라는 대위와 7명의 아주 그 정예 요원들이 그러니까 모두 8명이죠. 그 팀이 그러니까 구출팀이 만들어져서 그 밀러가 이끄는 구출팀이 라이언을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곳곳에 이제 전투가 심하고 이게 라이언을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요. 예, 전투가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원들이 이제 찾아다니다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이언 찾으러 갔다가 우리가 죽겠다. 그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원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8명이 목숨을 걸고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예. 이 질문을 계속 던져요. 라이언 패밀리의 막내 아들 안 죽게 잘 찾아내서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각 그 8명의 대원들도 다 소중한 집안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한 명을 구하려고 지금 8명이 그것도 너무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이거 우리가 왜 이 일을 지금 해야 되지? 그런 이제 의문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라이언을 발견을 해요. 근데 이제 다리를 지금 사수하고 있는데 전투가 벌어집니다. 독일군하고. 그 와중에 8명 중에서 구출팀 8명 중에 6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 2명도 뭐 그렇게 예, 심각하게 이제 그렇게 피해를 본 거죠. 어쨌든 8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물론 이제 어, 8명의 희생 덕분에 이제 라이언은 그 제임스 라이언은 가까스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 그 구출된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가? 8명, 그러니까 6명은 전사했습니다. 2명은 뭐 심각하게 이제 그런 뭐 피해를 입었습니다. 8명의 피해를 희생으로 1명이 살아났다.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 의미가 있는 일일까? 예. 자, 그럼 제가 조금 이제 다르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독일군 그 당시 나치죠. 독일의 한 집에 네 형제가 있고 라이언 집안 비슷하게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습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막내가 지금 남았어요. 지금 전장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독일군 한 사람, 이제 3명이 죽고 남은 그 막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미군이 가서 그 사람 구출을 할까요?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 구출팀한테 독일군 저 넷째를 구해라. 구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같은 미군이라도 겨우 했는데 그것도 의무를 가져가면서 누구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친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원수라면 절대로 하지 않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고자 구출팀을 보내셨을 당시 우리는 그분의 적이었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무시했고 그분에게 예, 대적자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만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우리를 구출하고자. 예. 그런 의미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었는가? 확증되었는가?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로 확증하셨죠. 회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았고 관심도 갖지 않았고 대적자로 행하고 있던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때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물론 지금은 인구가 많죠. 그렇지만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자, 다시 영화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그 구출팀, 예, 밀러가 이끄는 구출팀이 라이언 일병은 예, 그 참 많은 어려움 끝에 그를 구출해서 보냈지만 6명이 전사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8명을 희생하고 일병 한 사람을 구출한 게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 너무 지나친 희생을 한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좀 오버한 거 아닌가, 오버가 아니냐는 거죠. 만약에 어떤 장군이 있고 2차 대전 승패를 좌우할 만한 아주
중요한 장군이 있으면 그 장군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8명이 희생할 수 있을까요? 할 만한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일병입니다. 그냥 졸병의 한 사람이죠. 그 졸병 한 사람을 구출하는데 8명을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럼 과한 게 맞죠? 누가 봐도. 예, 분명히 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언은 특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 영화의 끝장면을 보면요. 좀 스포일러가 있지만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구출팀의 팀장인 밀러, 예, 밀러 대비가 죽어가면서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사에 보면요. earn this, earn 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라이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6명이 목숨을 잃었고 2명도 거의 죽을 뻔했다 그랬죠.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라이언은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죠. 다른 이들도 돌보며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라이언은 정말 이제부터 자기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왜요? 8명이 자기를 위해 희생하면서 새로운 삶을 줬잖아요. 그런 신성한 의무가 라이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밀러가 earn this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earn this란 말은 라이언이 자기 인생을 잘 살아서 소중하게 잘 살아서 8명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라는 그런 부탁이었죠. 영화에 보시면 그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백발의 노인이 된 라이언이 그 많은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는 미군 묘지를 찾아옵니다. 밀러 대위의 무덤이 있는 그 묘지를 찾아옵니다. 울먹이면서 라이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한 말을 보면 매일 everyday 저는 대위님이 그 다리 위에서 해주셨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대사가 쭉 나옵니다. 평생 동안 earn this라는 말을 그가 기억했죠. 그리고 8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안고 인생을 살아낸 거죠. 영화는 제임스 라이언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았음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음을 보여주면서 끝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용서받은 죄인이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은 과한 거 아닙니까? 나를 살리려고,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과한 희생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과한 희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나라는 이 정말 부끄러운 자를, 이건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허물 많은 자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너무나 과한 희생이셨죠. 자, 그러면 그 과함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을 우린 잘 살아야 합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함부로 살 수 없죠. 어떻게 인생을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서 허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그 소중한 시간을, 내 젊음을, 내 육신의 어떤 그런 작은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큰 희생을, 과한 희생을 나를 위해 하셨는데요. 이 과한 희생을 내가 안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청년, 한때 그렇게 하나님께 반발하고 그랬지만 꾸준히 예배에 나오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그가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은 아닙니다. 네, 캐나다 어딘가에 지금 있어요. 네,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의 삶이 너무나 놀랍게 달라지는 것을 제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